자, 이제 오늘도 출애굽기 강의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34장 6절 말씀 10절에서 14절까지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많은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은 언약일까요? 아닐까요? 어때요? 모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벌써 한 600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분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약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약속이죠.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건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뭐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다. 그럼 갑과 을이 그 위치가 어때요? 레벨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근데 한국은 보통 갑을 그래서 갑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러면 동등한 계약이 아니야. 그냥 찍어 눌러서 그냥 만들어낸 그런 짓거리들인데 그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갑질이 무효가 돼버려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왜냐면 그거는 그 통상 개념에 의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과 틀린 게 뭐냐면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은 하나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고 강한 쪽에서 낮은 쪽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강하고 높고 강대한 그 쪽에서 아래쪽을 사랑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약속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그냥 약속은 일방적인 거야. 그런데 언약은 뭐냐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 건데 너희는 요만한 거 하나는 지켜라 하는 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작은 거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언약,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커버넌트라고 되어 있어요. 커버넌트.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언어로 따지면 테스터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에다가 큰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주셔. 그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속, 일반적인 계약과 차이가 거기서 조금 있는 거거든요. 단어의 의미로서. 자, 이스라엘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때 그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를 가는 지금 도중에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다 쫓아낼 거야. 근데 이 쫓아내는 것이 어떻다? 너희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거야. 여태까지 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인류들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지금 아직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근데 이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고 이 뒤에 이제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너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 태중제 때 뭐라고 하셨죠? 다 그들의 신.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다 전부 그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라고 쫓아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왜 나가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조롱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행하시니까 막 쫓아내, 막 금붙이 줘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쫓아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서 뒤에서 이제 저것들 괜히 보냈다 쫓아와갖고 그냥 다 수장돼갖고 다 죽어버렸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시키라. 요게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사랑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다른 천주교니 장로교니 뭐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만은 선행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미리 예정된 자 구원받는다.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 해나가면서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삼가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신, 세상 신을 결코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그게 뭐예요? 참 하나님만 믿는 거. 우리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 마귀가 보낸 그 세 친구들, 예?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게 욥 보고 네가 잘못 믿어서 다른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42장에 7절, 8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영이 안 통해. 부모에게 어리광 부리고 떼쓰는 애는 누구예요? 나 옆에 집이에요? 아니, 자기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떼쓸 정도로 매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 네? 옆집 애야, 저 동네 애야. 그런데 내 부모에게 와서 떼쓰면 그게 가능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와의 그런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신, 세상 신을 결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자기 자녀인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신, 거짓신, 지금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네? 거민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 섬기는 신들의 달을 헐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아사랴 상을 찢어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 말씀에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12절에 얘기하시고 있어요. 올무가 뭐예요? 올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 태정님 고향이 어디시죠? 포천이요. 포천. 그러면 뭐 진승작으로 많이 다녀보셨어? 네, 터키작으로 뛰어다니고? 올무 많이 설치해서. 그죠? 첫사람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이제 큰 집에 같이 다 천안이니까 시골 동네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외삼촌들하고 같이 토끼 잡으러 참 열심히 뛰어다녔네. 그 눈 많은, 근데 눈이 와야 또 토끼를 잡아요. 그냥 발자국이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토끼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길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놈의 토끼는요, 재밌는 게, 토끼는 이제 막 쫓아서 산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녀요. 그러면 그 토끼가 지나갔던 길 옆에 적당한 자리에다가 이게 목이 딱 들어갈 정도로 첫살을 동그랗게 해갖고 딱 올무를 잡아놔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 올무를 해놨는데 내가 그 토끼가 오늘 잡혔을 때 안 가지고 온다. 그럼 그 토끼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고 패배와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관계 어떻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나타나. 그렇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 이름은 불러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믿는 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올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살아왔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라. 번제는 뭐예요? 짐승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육각이 떠서 내장이고 뭐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올무에 맺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오해하며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올무라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였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거 하나. 뭘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참 하나님만 믿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때려 부시고 깨트리고 다 버려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요만한 거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하나님, 감리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신천지, 무슨 통일교,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거기다 또 이슬람도 있죠? 알라? 예?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구약을 그 사람들도 다 믿어요. 꾸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태인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믿음 좋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믿음을 지켜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 사람인 백부장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뭐 있었어요? 병자들. 병자들 보시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하나야.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언약하신 바로 그거야. 네? 그 나라는 아세라 상이고 뭐 다른 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해적서 아무리역서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그 나라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죄악들,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참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인지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세상 것 추구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끊길 수 있어요? 끊길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라는 뜻이에요. 그럼 컨티뉴는 중간에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영원히 아브람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 번 나와요. 사사기 때 보세요. 계속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완전히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기도할 적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사사를 보내서 또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속 그것이 400년 500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무슨 아말렉이 바벨론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나라를 뺏긴 적이 역사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전히 서 있었어요? 아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70년 있다가 로마 7군단이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래갖고 그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잡아다가 자기네들이 정복하는 모든 나라로 다 뿌려버렸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2000년 걸린 거예요. 2차 대전 끝날 때에 미국과 영국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우리를 도우면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은 민족이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전쟁 끝나면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고 영국 외장이 발포라고 하는 영국 외장이 약속을 했어요. 문서로.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재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군수물품을 내줬거든. 전쟁. 영국하고 미국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이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너의 나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1.1핵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은 100%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은 그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너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회복되고 망하고 또 회복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냐?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 뭐가 용납이 안 돼요? 참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를 쫓아내시겠다고? 해적성, 이게 세상적으로, 근데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안 믿었던 게 아니라고. 다 믿었어요. 그것이 아세라니 뭐니 자기네들이 이름이 붙였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 흔들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의 그 원래의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언약이래. 언약.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우리에게 주시는 조그만 조건은 하나보다 참 하나님만 믿어라. 그거 하나예요. 세상에 무슨 아무리 선한 많이냐고 어쩌고 그걸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꼭 목사님 모이고 끼어들어가죠.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맨날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짓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기회는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그거라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걸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달라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걸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잘못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설교를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들어요. 제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씀 증거한 게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께 다시 와서 정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니까. 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도록 세운 자가 목사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주겠다. 그게 너희가 알아서 들어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전부 쫓아버리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참 하나님만 믿어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는 참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 깨닫기만 하고. 지금까지 세상적인 하나님 그런 것들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쫓아내 보내주시겠대. 그러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 마음의 중심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명령 뭐라고요? 참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언약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참 하나님만 믿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